시편 67편. 시편 67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수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라고 이렇게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 시는 누가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감사드리며 예배 때 예배하는 그 예배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 예배시는 보편적으로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 어떤 배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말씀을 근거해서 장막절 절기에 추수를 감사하며 지은 시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는, 이런 문시는 하나님께 구원과 의의 통치를 간구하면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내용상 특징으로는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이 간구가 5절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가 온 세상에 전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만민 가운데,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확산되어지기를 바라는 시인의 간절한 그런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서 이제 오늘 말씀은 흔히 선교의 노래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면 1절, 2절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것과 하나님의 도와 구원 사역이 온 세상에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내용이고, 3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통치가 열방 가운데서 확산되기를 간구하고, 또 6절, 7절 말씀은 소산의 축복, 특히 영적 소산이라 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노래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갈구하고 있습니다.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시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비추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즉 1절, 2절은 하나님의 도 그리고 구원 사역이 온 세상 백성들에게, 만민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1절, 2절, 특히 1절은 아론과 그의 자손, 즉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선포되었던 그런 축도의 문구입니다. 즉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축도의 문구가 인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주체로서 하나님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가나안을 비롯한 고대 근동 대부분의 정착민들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농업의 신, 즉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방인들 대부분들이 그들에게 풍요와 다산이라는 현실적인 복을 주는 대상으로 이제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목민으로 살던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경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의 종교적 풍습은 어떻게 합니까? 뿌리치기 힘든 유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민족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신입니다.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의 차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있는지를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면 위로받고 눈에 보이는 그 모습에 우리는 더 많이 찾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사람들,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그들을 보면 우리가 더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더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건면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참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게 되면 쉽게 무너지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 갖게 됩니다. 그렇게 가나안의 종교적인 풍습, 정말 뿌리치기 힘든 유혹입니다. 그들이 행했던 제사적인 어떤 행위들 보게 되면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유혹, 그들의 종교적인 풍습 뿌리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런 모든 이방 우상숭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엄격하게 배격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며 복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복을 간구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자는 어리석은 모습 갖지 않게 해달라. 가나안 이방인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들로 하여금 이방민들의 그런 종교적인 풍습에 의해서 유혹받아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에게 마음 뺏기지 않게 해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방 민족의 그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으니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우리를 보호해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목적이 단순히 자신들이 세상적으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긍휼 은총이 온 세상에까지 확장되어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기에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달라 시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런 이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해 달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알려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더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온 세상에 있는 다른 백성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라는 것,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모습, 그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서 그 모습을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분명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들도 믿기 위해서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풍습에, 그들이 유혹하는 그 모습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또 우리를 바라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울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독특한 지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받는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선포되어지게 해달라라는 것, 그 의미가 이 고백, 시인의 노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갖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라고 동일하게 3절과 5절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보통 매우 절박하고 간절한 소망을 아랠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인은 지금 열방이 주의 도와 구원을 알고 깨닫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구원의 단계까지 이르게 해달라라는 절박한 마음, 절박한 심정,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실된 신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구원에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구원에서 제어되어 상관없다 여겨졌던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시인은 이방인의 구원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쓰여진 그러한 시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 그런 민족이라는 그런 영적 우월감이, 그런 모습이 엄청 강했습니다.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그들의 모습은 이방인을 경멸하고 그들을 경멸하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신앙이 이방인의 잘못된 문화로 변질되고 그들을 통해 유입될 우상과 타락의 문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방인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에 대한 우월의식과 배타적인 그런 구원론으로 변질시켜서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임을 기뻐하고 자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67편을 지은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같이 우리와 함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며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길 간구하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시인은 오늘 자신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달라. 그리고 온 세상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